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22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성경 23장 22절로부터 26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3장 22절로 26절 말씀 우리 저와 함께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제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안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영성도 우리 같이 나눠서 읽습니다. Listen to your father who gave you a life, and do not despise your mother when she is old. Buy the truth and do not sell it. Get wisdom, discipline, and understanding. The father of the righteous man has great joy. He who has a wise son delights in him. May your father and mother be glad. May she who gave you birth rejoice. 같이 읽습니다. My son, give me your heart, and let your eyes keep to my ways.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한 주간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또 평안히 지내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해야 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이제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도 겪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그리 흔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즘 이제 가정에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거의 24시간 가정에서 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교회가 참으로 좋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교회가 참 힘드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부부 싸움이 많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와 이제 같이 보내는 시간이 이처럼 많지 않았는데 같이 보내다 보니까 서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또 부부 싸움을 많이 한다 하는 그런 뉴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기회에 더 가정이 화목해지고 또 자녀와 부모가 또 서로 더 사랑하는 기회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또 듣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가정 이렇게 생활하면서 다른 때보다 이제 서로 부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많이 부르게 되고 또 자녀들도 아들, 딸 이름을 또 많이 부르면서 그래서 어느 때보다 가정에서 서로를 부르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멀리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떨어져 사니까 미국에 와서 사니까 이제 부모를 불러볼 기회가 이제 옛날에는 없었죠. 지금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가끔 전화도 하고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때가 참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가정에서 생활하고 또 이렇게 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가족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기회가 어느 때보다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부르고 또 아버지를 부르고 또 엄마 아빠 그리고 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산다는 것 자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또 행복의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멀리 있으면 그 애틋한 마음이 더하는데 또 가까이 있으면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더 소중하고 날이 지나서 오면 더 애틋하고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집 떠나면 집이 그립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에 살면서 고국을 떠나 살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뭐가 그립습니까? 내 가족이 그립죠. 예.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늘 카톡하고 전화하면서 잘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한국보다 여기 있는 상황이 더 안 좋기 때문에 늘 염려되는 뉴스가 들리면 부모들은 또 한국에 있는 형제들은 늘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자기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메시지를 보내면서 아무개야 잘 지내냐? 오늘은 건강하냐? 이런 자식을 부르는 마음. 또 한국이 어려웠을 때는 우리가 여기 살면서 또 한국에 있는 또 형제들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또 안부를 묻는 이런 사랑의 표현들이 참 우리에게 있다는 것. 또 그러면서 산다는 것이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가정을 생각하게 하는 아주 귀한 또 은혜의 기간이 되리라 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즐거움 또 즐겁게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오고 또 기쁘게라는 단어가 1번이 나오면서 즐겁고 또 기쁘고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갖게 합니다. 오늘 특별히 솔로몬이 이 글을 써서 자녀들에게 지혜가 뭔가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이렇게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 부모에게 근데 한국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면서 효를 다할 것 하는 메시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그러지만 이 메시지 안에는 물론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는 자가 지혜자가 지혜를 필요하는 자에게 이렇게 주면서 하시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누구에게나 이 말씀이 또 부모에게는 부모에게 또 자녀에게는 자녀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경은 이제 즐거움, 즐거울, 즐겁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좀 더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Great joy, delight, be glad, rejoice. 그래서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할 이 즐거움이 이렇게 표현되면서 우리 가정에 이런 great joy, 아니면 delight, 또 be glad, 또 rejoice 늘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지혜자가 또 지혜를 강구하는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참으로 우리 가정이 기쁘고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될까 하는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는 그런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 지혜자는 지혜로운 자는 지혜자가 주시는 말씀으로서 듣는 일을 먼저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이런 지혜자가 있는 가정이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개역 성경으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미국에 사는 젊은 친구들은 좀 단어가 어려우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사실 우리말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좀 쉽게 성경을 풀어서 써놨는데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내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NIV에서 연결해서 보면 Listen to your father who gave you your life and do not despise your mother when she is old.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이제 부모에게 나이 드는 것하고 뭐 상관없이 우리가 부모에게 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첫 번째 가정이 행복하고 또 즐겁고 기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듣는 것을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겪고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우리가 싸우는 일이 다툼이 있는 일이 있는데 저도 이제 목사지만 또 아내하고 또 자녀들하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네, 서로 의견 차이가 나지 않고 그럴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듣는 일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일에 우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듣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의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어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힘든 일이 서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뭐가 먼저입니까? 내 말을 먼저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들 잠깐 있어봐. 내 말을 좀 들어봐. 이렇게 말하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하면서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 네. 이런 삶 또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상대방과 우리 사이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원만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말을 조금 멈추고 상대방이 뭘 말하는가 하는 것을 듣는 것이 먼저인 이런 관계 그리고 이런 삶 또 그런 가정은 우리가 생각해도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움은 어디서 나는가? 기쁨은 어디서 나는가? 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보다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이렇게 공경할 수 있지만 그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듣는 것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듣는 것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내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말이 그러니까 말을 듣는 것하고 무시하는 것이 한 문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남을 무시하는 것이 왜 무시합니까? 첫 번째 이 말에서부터 무시가 나옵니다. 네, 제가 사람들이 많이 다투면서 화를 낼 때 나를 왜 무시하냐 했을 때 왜 무시하냐 이렇게 말합니까? 왜? 내 말을 안 들어줄 때 내가 무시당했다 하는 사람의 그 감정을 듣습니다. 제일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무슨 관계 속에서 내 말을 안 들어주면 그 감정이 어떻습니까? 무시당한 우리가 느낌을 받고 그런 감정이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했을 때 듣는 것을 먼저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 했을 때 이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부모에게 효를 하는 방법 이것이 듣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역시 부모도 자녀에게 했을 때 부모라는 권위로 말을 못하게 하고 내 말을 들어 라고 말한다는 것도 역시 또 자녀를 사랑하는 그 방법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자녀가 뭘 말하는지 들을 줄 아는 부모. 이렇다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즐거운 가정, 또 복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듣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뭔가 했을 때
2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power of a righteous man has great joy. He who has a wise son delight in him. 이렇게 또 영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즐거움이 있는 가정은 또 의인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지혜로운 자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 또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의인이고 뭐가 지혜로운 건가 했을 때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의인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악인이죠. 예, 불의한 자, 의롭지 못한 자 하는 거죠. 지혜로움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미련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기쁜 것, 자 악인의 가정, 악인이 살고 불의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이런 자의 가정은 어떠죠? 그 가정이 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있는 가정, 뭐 자녀, 그 자녀가 늘 집안에서 불의를 행합니다. 악의를 행합니다. 악독이 가득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즐거울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려면 뭐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때요? 늘 의로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무엇이 지혜인가? 지혜를 추구하면서, 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가정이 어때요? 자연적으로 즐거운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부모도 또 자녀도 우리가 뭘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내 안에 불의가 있는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성경 말씀에 가지지 말라 했으니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언어에서나 내 모든 행동에서 뭘 없애야 될까요? 불의를 없애야 됩니다. 네. 조금이라도 나쁜 것, 부모와 자녀의 사이, 또 부부와 부부 사이, 자녀와 자녀의 사이에서도 어때요? 조금이라도 나쁨이 있는가? 불법이 있는가? 불의한 것이 있는가? 이것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또 섬기는 일에서 어리석음이 있는가? 미련한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어때요?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아름다우려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어때요? 즐거움이 있죠. 아비의 즐거움이 있죠. 또한 자녀의 즐거움이 있죠. 우리 아버지가 늘 의로운 것, 불의하지 않는 것.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를 볼 때, 어머니를 볼 때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아버지를 볼 때마다 즐거울 수밖에 없죠. 기쁠 수밖에 없죠. 또 우리 아버지가 행하는 것이 지혜로우면, 또 자녀가 행하는 것이 지혜로우면 당연히 아비의 기쁨이고 또 자녀의 기쁨이 넘치라. 이렇게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아비, 또 의인의 자녀, 즐겁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그러면 지혜로운 또 아버지를 가진 자, 또 이런 말미암아 즐겁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 어린 자들을 향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로부터 자녀를 말하지만 이 말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우리가 즐거움을 주는 사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은 내 안에서 조금의 불의를 없애고, 그리고 조금의 어리석음이나 미련한 것을 없애고, 우리가 늘 지혜롭고 또 늘 하나님 앞에 또 가족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은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성경은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잠언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The Lord's curse is on the house of the wicked, but He bless the home of the righteous.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악의 모양이 없어야 할 것. 이게 뭡니까? 어느 집이든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 악인의 집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의인의 집은 당연히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복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행복을 위하여, 또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뭐가 없어져야 될 건가?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될 건가?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26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같이 보면은 My son, give me your heart and let your eyes keep to my ways.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늘 이렇게 은혜를 받지만 어떤 말씀은 마음에 깊이 와서 이렇게 새겨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에서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말씀은 내 마음을 내게 주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어로 이제 이야기할 때 남의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어로 help me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give me hand, give me your hand 이렇게 말하죠. 남의 도움은 give me hand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손을 잘라주면 됩니까? 물론 그 말이 아니죠. 손 달라고 그러니까 내 손을 잘라주는 것 그건 아니죠. 예. 성경의 많은 말씀에 마음에 와닿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Give me your heart. Give me your heart. Give me hand보다 더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이 Give me your heart입니다. 마음을 달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줄 수 있는 것, 또 마음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 있을까?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우정에서, 이런 연인과 연인 사이에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것. 아마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연인, 아니면 부부, 또 친구, 이러면 참으로 훌륭한 이런 아름다운 이런 관계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가족은 어떤 가정이 돼야 되는가? 오늘 지혜자는 말합니다. 마음을 주는 가정.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을 누구에게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 가정 안에서는 이 마음을 누구에게든지 줘야 합니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또 자녀의 입장은 부모에게 말합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내게 주며. 아마 그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마음을 다 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주려고 하죠. 예. 자녀들도 또 부모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내 자녀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받아주고 내 자녀가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을 나에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중2병이라고 그런 병이 있다고 합니다. 중2만 되면 이제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애들 삶이. 그래서 이렇게 방에 들어가면 방문을 탁 닫고 들어갑니다. 근데 조용히 닫고 들어가시라. 마음에 안 들면 콱 닫고 들어가죠. 쾅 소리가 나고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부모의 마음이 찰렁합니다. 닫혀지는 거죠. 방문을 닫힌 것이 아니라 사실 뭐가 닫혔어요? 그 전에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거죠. 마음을 준다. Give me your heart. 마음을 주려면 어때요? 마음이 열려야 주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 간에 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마음이 열려 있는 가정, 부부, 형제, 부모와 자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인가. 상상만 해도 저는 참 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닫혀 있는가 아니면 열려 있는가. 먼저는 주기 전에
그 다음에 나는 주고 있는가, 받고 있는가. 또 일방적이면 또 아쉽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렇고 한쪽에서는 안 하고 그러면. 그런데 서로 열고 서로 주고 받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사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오늘 성경은 즐거움이라는 말을 4번이나 하고 그 다음에 기뻐한다는 말을 1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지혜자는 우리 모두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에 그런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가능한 한 이렇게 닫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지갑도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제 셀폰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내가 제 지갑 다 이렇게 체크해 봅니다. 뭐 가져갈 건 없고 저한테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필요한 게 있으면 채워주는데, 그래서 감사하죠. 저는 셀폰도 아내가 이렇게 항상 열어봅니다. 그래서 뭐 제 이메일도 체크하고 또 제 카톡 온 것도 체크하고 뭐 메시지도 체크하고 다 봐도 좋습니다. 저는 최소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내한테는 내 마음을 열어야 된다. 네. 그리고 주어야 된다. 예. 저는 제 자녀에게도 그러고 싶고 또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도 인간인지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가정이다를 말해서 우리 가정이 먼저, 왜? 우리 행복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 가정이고, 또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24시간 또 함께 생활하는, 어느 때보다 많은 시간 함께 하는 이 시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듣는 것을 먼저 하고 의롭고 지혜로워서 즐거움 있는 우리 가정, 그리고 마음을 주는, give me your heart, 마음을 주는, 마음을 여는 이런 가정,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인지 오늘 지혜자가 주는 말씀을 통해서 즐겁고 행복한 가정, 아름답고 기쁨이 넘친 가정, 저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든 가정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없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습니다. 훌륭한 부모를 주셨고 또 지혜롭고 의로운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아름다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가는 가정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조금도 부정없이 누려가기에 부정없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 도우시고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말씀을 따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